오늘 오전에 우리는 악인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0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점심 소그룹 시간에 자기 안에 있는 혹시 악인된 모습들은 없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셨는지요? 그것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인된 모습들이 진단이 된다면 그것을 지금 초기에 진단될 때 빨리빨리 도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교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종교개혁 주일 오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월 이번 달이 11월이죠. 이제 11월부터는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제가 교회사, 교회 역사, 신학 분과로 치면은 역사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역사 신학이라고 일컫기에는 좀 너무 딱딱하고요. 교회사,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근현대 교회까지 그리고 한국 교회사까지 이 교회사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벌써 교회사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느낌을 말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얼굴에 벌써 다 써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제일 공부하기 힘들고 지겨운 게 역사죠, 역사. 한국사가 쉽지 않죠. 근데 하지만 한국사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 민족, 대한민국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체성이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교회사를 반드시 공부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사를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왜 교회사인가, 교회 역사인가, 그리고 또 교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우리가 신대원에서도 역사신학을 배울 때에는 그 과목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의 이제 역사 교회사 강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 구절 전체를 놓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 역사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 역사의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리고 그 해석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이 때로는 막 불타기도 하고 한없이 나의 신앙이 때로는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소그룹 시간에 우리 몇 명 청년들하고 이제 모여서 교회사 강의가 그래서 재밌을 거다라고 했더니 바로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재밌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을 해야지만 재밌는데 말씀이 없이도 재밌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회사 강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의 역사인가,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 교회는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그것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게 페트로스라는 것을 이제 유비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진짜 베드로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교황권을 거기서부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황의 아래에, 교황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근데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반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앞서 베드로가 했던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거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할 때는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벌써 이때부터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매주 주일 오후에 뭘 배우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권세는 천국 열쇠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로 문을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게 되는, 그것이 교회의 엄청난 위력과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교회의 역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공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의 역사이냐? 이 오후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할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인물들도 많이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교회의 역사는요, 일반 역사랑은 다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 중심이 구속 사역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본다고 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교회 역사가 막 흘러가는지. 왜요? 그 사람들은 구속 사역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 그것을 교회 역사라고 하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독교 역사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관, 이런 교회 사관, 교회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우리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심각한 병폐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면서 잘 듣다 보면 그러네, 나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었네? 라고 느끼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인이라면요,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죠, 그렇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체로 배우냐 부분을 배우냐 차이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누구나 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삶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서 삶에 가서 적용을 하고,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단순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자신이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깨름칙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건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랑 지금이랑은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부족함,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리와 진리를 배워도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옛날의 중세시대, 옛날의 성경시대,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시대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적용하기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와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타협점을 우리는 찾게 돼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관을 갖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과 아주 약간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절대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역사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사건과 인물들을 살피면서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저 중심에는 이 성경 말씀의 원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생활에 더 밀접하게 말씀을 적용시키기 도구로서
이 기독교 역사관, 교회사가 사용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저 형태로 살았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나는 이런 형태로 살 수 있겠구나. 혹은 이 말씀을 나도 받았으니 나도 이런 형태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역사관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분별하고 적용해야 할 이슈들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별하고 적용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큰 이슈가 있죠.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은 교회 역사가 이래 왔다라고 딱 설명을 해줘도요, 아이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때는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게 박해인 게 확실한 것 같아. 맞아, 그건 박해야. 오케이. 막 죽기도 하고 고문도 당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는 이거는 박해는 아닌 것 같아. 아이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협조해 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도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때랑 지금이 왜 다르다라고 느끼느냐? 그게 팩트라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했던 고난과 핍박이 뭔지 자세히 모릅니다. 죽고 고문 당한 것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랑 비교를 하니까 다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 교회 역사 안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고난은 항상 애매합니다. 그때 있었던 황제들도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진리에 대항하여서 진리를 배척해야 된다, 교회를 잔멸하자, 이렇게 핍박한 황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마치 사람 한 대 때리는 것 같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받았느냐, 그 원인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아무 이유가 없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잘 모이는 게 어디냐 봤더니 교인들이야, 기독교인들. 그래서 거기를 탁 때리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그냥 단순간 그들은 이용하고 버리는 카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로 기록이 되냐? 이것은 분명한 교회사의 핍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지금의 상황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사관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장착한 사람의 위력인 거예요. 시대가 분별되어져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확신이 서는 거죠.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해요. 근데 분명하게 이제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맞아, 그때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당연히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이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을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역사관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교회들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죠. 왜요? 그냥 이것만 딱 가서 얘기해 보면 돼요.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야, 뭐 개혁주의? 그게 어색하면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개혁주의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나열했을 때 그 이름이 너무 낯설고 뭐 약간 좀 오글거리고 뭐 외국 사람 그냥 이 정도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관이 없는 겁니다. 내 뿌리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내 뿌리라고 하는데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세종대왕, 여러분 어색하세요? 하나도 안 어색하죠. 이순신, 하나도 안 어색하죠.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런 역사의 인물들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지금. 그런 기독교 역사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왔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각 지역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교회의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교회들도요, 마치 무분별한 영업 전쟁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업 전쟁 같아, 사람 전쟁 같아. 막 극심한 개교회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마치 너의 업장, 나의 업장, 그런 세상의 자영업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왜요? 기독교 역사관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역사를 모르니까요. 그냥 당면한 대로 마구잡이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이처럼 현재 나타나는 한국 교회의 현상 속에는 교회사의 부재로 인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바꾸어서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만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기관,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리에 대한 성찰과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거죠. 한마디로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정의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에, 교회가 위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내적인 것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배웠듯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술과 복술이 없다. 외적인 요소로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다만 교회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려면, 망하려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관의 부재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단순한 것이냐? 우리는 교회사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약 한 100년 조금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것을요,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과연 200년까지 끌고 갈 수 있겠냐? 대부분 부정적으로 봅니다. 200년 뒤에 뭐 갑자기 기독교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하지만 2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을 그 신앙의 정도, 신앙의 관심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느냐. 신앙에 관심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교회라는 것에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겠냐는 거죠. 과연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오늘은 좀 성경을 찾으면서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에는요, 짧은 구절 안에 세 개의 세대가 한꺼번에 출현을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잘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시절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던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2장 7절에서 얘기하죠. 근데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고 하나님의 큰 일, 여호수아 세대가 봤던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도 뭐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봤으니까 못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은 더 심각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거는 또 그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세대, 새로 등장한 이 세대는 뭔가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봤습니다. 이들은. 근데 하지만 믿지 않았던 세대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서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세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믿지 않는 세대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사기 지금 2장에는 그 짧은 구절 안에 세 개의 세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 과연 이 바른 종교, 바른 기독교가 없는 사회, 한 명의 의인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교회가 한 명의 의인을 길러내는 데 관심이 있는가? 이것은 교회의 지속과 부흥을 넘어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명의 의인을 길러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 공의와 정의는 사회에서 당연히 사라져갑니다.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두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신앙이 전수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전수도 안 되고 엉망이 됐구나, 그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런 사건과 현상들이 왜 나타났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속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현재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의 역사적 관점이 없다 보니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물안 개구리가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역사를 좀 봐야 되거든요. 떨어져서 좀 봐야 되는데 떨어져서 볼 관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사 강의를 통하여서 그런 관점들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성경 강좌도 그런 역사적 안목에서 진단한 뒤에 생겨난 거 아닌가요? 봤더니 한국 교회가 성경 66권을 가르치지 않아. 전 세계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자. 한 걸음 떨어져서 진단한 뒤에 그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기독교 역사관의 부재로 인해서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성도를 길러내지 못합니다. 의식 있는 성도들도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장의 내 삶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하기 때문이죠.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고작, 더 나아가면 그냥 착한 일 조금 하는 것이 고작, 내가 이 시대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지조가 무엇인지,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성도를 길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이 교회사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 자녀에게 우리 신앙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물며 우리가 이 서울 에스라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서 어떤 역사를 걸쳐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범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유일교회,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고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통해 흘러왔다. 여기까지 이 교회가 보존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되기 위하여, 자격증 따기 위하여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식 있는 성도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키워내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이고요. 그러면 교회사를 공부하고 나면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유익이 또 있어야겠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재미없는, 학교 공부할 때 재미없는 과목이 역사죠. 역사. 어떤 사건 연도를 엄청나게 막 외워야 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국사를 항상 또 학생들은 책에다가 국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저도 그냥 그게 고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사가 제일 재미없었어요. 연도를 다 외워야 되고, 애초에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교회사를 공부하면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와 한국사를 공부해도 유익이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바른 진리의 기준을 갖게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게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서 처음 읽은 게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성경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00년 동안 성경이 읽혀져 오면서 그 가운데 발생하는 해석적인 차이, 그리고 충돌, 갈등, 여러 가지 논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봐야 돼, 이건 이렇게 적용해야 돼 하는 갈등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교회, 지역 간에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거 교회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신천지가 왜 이단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정통이에요? 그리고 성경 해석의 차이로 교파가 나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단과 정통이 나눠지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성경 해석은 교파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교회들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는 교리사랑 항상 꼭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지금 거의 끝까지 배웠죠, 그렇죠? 각 교리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더 담대함이 생기겠죠. 아, 그때도 오늘날의 상황이랑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이 이게 생긴 거구나, 내가 했던 고민들 다 하고 저 결론을 낸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공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겁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 우리가 목차를 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성경 전체와 동일하게 흘러가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교회사적인 표현으로 좀 해본다면 신앙고백서의 목차를 따라서 모든 이단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생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이단이 생길 수 있구나, 작정을 가지고도 이단이 생길 수 있고, 섭리를 가지고도 생길 수 있고, 타락을 가지고도 이단이 생길 수 있고, 언약을 가지고도 이단이 생길 수 있구나. 모든 목차를 통해서 이단 발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별별 주제를 가지고 다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론, 인간론, 종말론, 성령론, 국가관 가지고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에 지금 국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이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방어하기 위하여서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아다나시우스 신조, 여러 가지 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는 신앙고백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벨직, 노르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전부 그런 신앙고백들이죠. 바른 신앙을 지향한 신조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외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강단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고백하는, 선서하는 그 신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고백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적 자기 고백이 없습니다. 신앙적 자기 고백이 없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해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뭐 한마디로 표현할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소개는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당신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고 배운 게 없다면 그것은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대하여서.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맹목적인 순종으로 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과 목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듣고 판단하는 존재인데 이런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앙적 지식을 독점하는 그런 마치 로마 카톨릭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지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유되지 않으면 그거는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라틴어로 미사 드리고 그냥 너희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냥 성경 보지도 말고 해석하지도 마.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그 지식,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진리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누구나 다 해석의 도구를 가질 수 있게끔요. 그래서 바르고 객관적인 해석의 원리를 개인 소장, 아주 귀하게 개인 소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단들은 이런 역사가 없이 과거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뿌리 없는 이단과 같은 교회가 되어 표류하고 싶지 않다면, 베스트셀러는커녕, 물론 우리의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고전신앙, 항상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전수되는 신앙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베스트셀러는커녕 싸구려 신앙을 파는 집단과 그런 한 군상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바른 기준을 통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바른 해석, 바른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단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쥐어주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를 쥐어주는 교회가 교회사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교회다. 성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과 교리를 일단 손에 먼저 쥐어주는 거, 그게 좋은 교회라고요 교회사에서는 얘기해요. 두 번째, 교회사의 실질적인 유익은 무엇이냐?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르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신앙 정신, 신앙 원리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 안전하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게 정말 안전한 거야, 역사를 통해 검증된 거야, 이거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항상 가르치던 거야 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사적으로 근거 없는 막 그냥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좋아, 막 그냥 우리 교회는 막 신나, 우리 교회는 막 그냥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 이런 자부심이 아니고요. 뭘 배우고 뭘 가르치느냐,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 없이 사적이고 미신적이고 관습적이고 개인의 신앙의 경험, 계급적인 권세를 통해서 지배하는 교회를 교회사에서는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는 거짓된 교회다.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와 교리를 전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요, 저의 경험적으로도 10의 9은 그렇게 다 갑니다. 미신적이고 관습적이고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우하고 계급적인 권세를 통해서 지배하고. 왜요? 진리와 교리의 도구를 쓰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써야겠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을 컨트롤하려다 보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순종하도록 하죠. 어떻게든요. 그래서 교회를 외형이 아닌 신앙의 본질로 우리는 평가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뭐 신나 보이는 교회, 막 잘 돼 보이는 교회 너무나 많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알면,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갔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교리와 진리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떤 침몰을 맞이했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쭉 보다 보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침몰할 그 배에 탑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으로 알면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막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교회사의 유익은 뭐냐면요,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해석의 기준, 두 번째는 교회의 기준, 세 번째는 생활의 기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배우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행사를 통해 감성과 활력을 자극하는 목회와 그런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깊이 있는 이해와 신학, 양심, 윤리, 거룩한 헌신, 이런 것들을요 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뭐 막 빨리빨리 활력이 막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 반응해서 천천히 거룩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냥 빨리 양질의 성도를 길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처럼요? 공장처럼요. 공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다양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안목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요. 교회사는 다른 말로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역사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역사신학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이 역사신학이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신학을 역사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사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가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는 거. 역사신학은 시대와 흐름과 시간에 맞추어서 신학을 역사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염두에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 그거를 역사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같은 거지만 조금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는 기독교인의 역사에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신학에 포커스를 두면 역사 신학인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의 목적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은 어떤 민족인지,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인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뿌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억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역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인 거죠. 이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상황과 배경과 환경과 경제와 사상과 입장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입체적인 사고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사의 유익입니다. 네 번째로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교회사를 공부하면 우리에게 있는 실질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교회사를 통해서도 신앙의 멘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어떤 특정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 같은, 루터 같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특정 인물도 있지만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가가요, 점쟁이는 아니지만 역사가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왜요? 역사를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니까 앞으로 갈 것도 대충 보이는 거예요. 공을 굴렸을 때 대충 어디로 가는 게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이 통찰력이 중요한 시대가 다가왔거든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래서 자꾸만 자녀들에게도 역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 신학자들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메모리 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 왜요? 그때는 성경을 통째로 다 암기하고 있어야 신학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컴퓨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컴퓨터에 탁 치면 바로 탁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메모리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주어진 자료, 정보를 가지고 어떤 통찰을 해내느냐, 인사이트, 어디로 갈 건지 바라보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사,
교회사에서 만나는 우리 신앙의 멘토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갖게 해줄 겁니다. 큰 섭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교회사 2000년, 그 중에 초대교회사 500년을 먼저 들어갈 텐데요. 그 초대교회사 500년을 보면 그 긴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지금 힘든 요 시간이요 아주 순간 그냥 그 교회사 책에 보면 한 줄 그냥 딱 나올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 작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사들을 보면서 과거의 실수들, 잘못했던 것들, 오류들을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토한 거를 다시 또 먹어, 실수한 거를.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서론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오늘도 조금 서두에 얘기를 할 건데요.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초대교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의 500년의 시간이 다 지나면 중세교회사, 이 로마 가톨릭이 득세했던 중세교회사를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종교개혁사를 볼 겁니다. 이제 중세교회를 넘어가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사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근대교회사를 보게 될 거고요. 근대교회사를 보고 나면 한국교회사.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 그냥 뚝 잘라놓고요. 한국교회사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지만 봐도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왜 이런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건데 이게 총 도합 한 2000년 되거든요.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몇 년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초대교회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사의 대략적인 이제 개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이제 보면은 그 주제들이 첫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당연히 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 시대부터 신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시대 이후에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요. 로마.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핍박.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대부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키워드도 우리가 빼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사도들의 제자들. 우리는 흔히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통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교부들은요, 다 그냥 순교했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요. 근데 그 교부들이 남겨놓은 저작을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의 또 큰 주제가 이단들은 물론 성경 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초대교회사에서 엄청나게 득세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이단들이. 왜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노려서 이단들도 막 같이 성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4개, 로마, 핍박, 교부, 이단, 요 4가지가 초대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특히 간략하게만 이제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특히 로마 제국은 일반 역사에서도 뭐 우리가 로마인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책으로도 많이 보고 듣지만 교회사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로마를 어떻게 평가하죠? 좋게 평가합니다. 대부분. 왜요? 최초의 공화 정치, 로마 시민법, 로마의 그 포용성,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포용성, 그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교회사에서는 정반대예요. 로마는 완전히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왜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가 약 250년, 약 300년 가량 되기 때문이죠.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기독교를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애매하고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PPT도 준비를 할 건데 그 고문 받는 그거를요, 지금
제 고민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거를 보여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잘 됐냐?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또 정교 유착, 정치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기독교 세속화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정치가 시작된 64년부터 312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1세, 기독교를 국교화한 그 황제가 있기 전까지가 바로 핍박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죠. 이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로마라는 제국은 초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핍박입니다. 핍박. 그러면서 이 시기들 가운데 있었던 핍박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64년부터 312년에 있었던 10차에 걸친 핍박. 우리가 성경 강좌를 들어보신 분들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할 때 10대 핍박이 나오죠. 그때 약 황제들이요, 10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50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50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독교에 그냥 아예 무관심한 황제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기독교를 그냥 자기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지해주는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 반대로 엄청나게 핍박했던 황제들도 있는 겁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물론 핍박을 하긴 했지만 모든 핍박했던 황제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를 핍박한. 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라든지 진리를 배척해야겠다 막 우리가 저 진리는 반대한다 막 하나님을 못 믿게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래서 애매한 고난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핍박이라는 것은요, 교회사를 얘기하면서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요. 기독교는 핍박이. 로마 시대 핍박은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지역적으로만 시작이 되었다가 막바지 마지막 거의 10차에 가서는 대핍박,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의 핍박이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어디서나 무조건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황당할 정도로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시대 성도들 중에도 헷갈리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핍박이 아니라 그냥 잠깐 그냥 저 황제가 그냥 저렇게 그냥 하는 거지 뭐 다음 넘어가면 괜찮겠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핍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뭐 괜찮아지는 거겠지. 근데 역사가 그렇게 핍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면 평가받을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죠, 포커스가. 그런 핍박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없이 사실은 부끄러워집니다. 핍박과 과연 그 박해의 상흔이 우리에게 있는가, 영광의 상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보고 도전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는 다 아시죠? 그거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요? 나의 구원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힘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철철 흘리고 몸에 있는 피와 물 다 쏟아져서 힘들어서 죽은 거예요. 힘들어서. 성경에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다 쏟아지려면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 있어요. 심낭 안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왜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이 다 쏟아지려면 거기 있는 액도 다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심장이 터져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은 그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어떻게 죽었냐 했을 때는 그냥 인간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서 죽은 거예요. 물론 왜 죽었냐는 다른 문제지만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갔어요. 그냥 힘들어서 죽었어요. 그들은.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걸 발견한 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그 부활체, 우리 배웠죠, 강단에서. 그 부활체는 아주 신비하잖아요. 제자들이 차려준 조반을 먹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육체인가 그러면 했더니 공간도 막 자기 맘대로 슉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신비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체를 생각했을 때 그냥 한없이 그냥 완벽한 어떤 뭐 육체 같은 영혼 같은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에 난 못자국 만져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내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 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부활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상흔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어떤 상흔만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았던 상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 입게 될 부활체에 뭐가 남아있겠냐? 예수님 위에서 받았던 핍박의 상흔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 100이면 100 다 상흔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통받았으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제가 올해도 살이 많이 쪘거든요. 포동포동하게 살쪄가지고 피부는 하얗게 그러고 천국 가가지고 딱 무슨 상흔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어제 연탄 봉사하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손톱 밑에 연탄 때라도 껴야지. 그래서 제가 어제 안 씻고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그냥 좋더라고. 이거라도 있어야지 천국 가면은. 이것도 없이 살고 뭔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 선배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하겠냐. 이런 핍박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게 교회사를 공부하는 유익입니다. 지금 벌써 여기 보니까 유익을 누리는 분들이 막 몇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유익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부들은 속사도, 사도적 교부들도 있고요. 변증가적 교부들, 니케아 교부들, 이런 여러 종류의 교부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주로 신앙과 신학을 확립하고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 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단을 변증하고 방어하고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이 교부들. 그래서 그 교부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정통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사에서 교부들의 활약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단과 사상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사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수많은 이단들입니다. 또 이단들. 정통 신앙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막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정통 신앙, 기준,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너무 절실하게 막 필요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이단성을 띠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입니다. 완전히 다르면은 거부하겠죠. 근데 은근히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로 하여금 이단성을 딱 띠게 해버려요. 2000년 교회사 중에 영지주의 사상 없이 일어난 이단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이단은 여기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상적 근원이요. 한국 교회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고 부패하는 것도 영지주의의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대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뭘 만들기 시작하느냐? 공의회라는 종교 회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회의도 물론 나중에는 세력 확장과 권력 장악을 위해서 이용되지만 변질되기 전에 그 전에는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통 신앙을 확립한 개혁주의자들은 1차부터 4차까지 있었던 이 종교 회의를 정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모든 논의와 토론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거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교회라고 하죠. 정교회들은 1차부터 7차까지를 정통으로 좀 폭을 넓게 해서 받아들이고요. 로마 카톨릭은 1차부터 21차 종교회의까지 막 열면서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사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1차부터 4차까지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거론된 이단들, 그 이단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도 인정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제된 이단 사상들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한 교회가요 갑자기 이단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요건 쉬워요. 이단적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게 그냥 다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상 속에 잘못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얼마든지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이단 사상 중 무엇이 큰 주류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4개입니다. 로마, 핍박, 교부, 이단. 그래서 초대교회사의 주제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신앙에 새로운 도전과 안목을 갖추고 우리 스스로 양질의 신앙인이 되고 그렇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관련 구절을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대 같은, 그리고 이미 앞서 우리 신앙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맨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셨죠.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요, 전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만큼은 주류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비주류가 될지 몰라도요, 그 역사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1항 비가시적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영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 받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속한 그 교회에 오늘 우리도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신앙의 격차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색깔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 돼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형태로 하나 돼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형태로 하나 돼야 될까요? 당연히 이미 역사의 길을 걸은 우리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갔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성도, 진리와 교리로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회개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뿌리도 모른 채로 역사를 잊은 성도 되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무관심했던 모습들의 반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개인주의적인 모습과 개교회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럼 모든 모습들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역사를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들의 삶과 바른 길이 보여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